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보시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물론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내가 어느 곳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가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거기에 뭐 놀라운 뭐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라고 하면 지금 이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그는 로마를 꼭 들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는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걸 보게 되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물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그곳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사단의 방해 때문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거기에서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어떨 때는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길을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사단의 방해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주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탄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때요? 저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게 하시다든지 아니면 사탄이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괜찮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오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았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 막던가요?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서 또는 사람이 두려워서 다른 이유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떨 때는 사단이 막고 어떨 때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사단이 막아서 방문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그 길을 막으셔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지역에 일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곳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마을, 특별히 유평마을을 향하여 포격을 가하고 있죠. 몇 년 동안이요. 그냥 복음의 그 포격을 집중적으로 이 마을을 향해서 그래서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그죠? 이제는 포격을 다른 곳을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 하던 것보다는 이제는 포격이 별로 우리가 공격을 별로 못한 오산이나 송탄이나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포문을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발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이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한 지역보다는 전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한 그 지역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이제 충분히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남사에 사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이 직접 들었던지 간접적으로 들었던지 복음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복음의 이 포탄을 쏟아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곳에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울까지 충청도까지
전라도까지 경상도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30년이 다 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얼마만큼 멀리 갔을까요? 얼마나 멀리 갔어요? 그렇게 멀리 못 갔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본까지 아주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좀 폭넓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곳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15장 20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지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 보면요,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서신서라든지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항상 에베소에 있으면 고린도를 생각하고 고린도에 있으면 에베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스페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부조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스페인 복음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하여 그 복음 전할 곳에 그 마음이 아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려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24절에 보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사도 바울이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위로를 받은 후에 힘을 얻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시간까지 줄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살인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 같아요? 위로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정말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매맞고 핍박받고 이런데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로마교회 가면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우리가 당신을 책망할 게 좀 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합니까? 힘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책망받기를 원합니까? 유평교회 나올 때마다 책망받으면 좋죠? 아니, 원하면 해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원하면 해드릴게요. 책망하는 데는 제가 또 선수잖아요. 네? 여러분, 책망이 쉬워요? 위로가 쉬워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책망이 쉬워요? 위로가 쉬워요? 책망이 쉽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훨씬 쉬워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 끝나고 나부터 서로 책망하기 시작하면요. 며칠 안에 망할 거예요. 며칠 안에 망해. 뭐가 필요해요? 다들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 사는 이 사회에서 참 피곤해요. 직장에서 시달리고 가정에서 시달리고 사회에서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헐벗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는 막 이 시간까지 우리가 세상에 찢기같이 되었다.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참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서 좀 힘을 얻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바나에 가면은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전쟁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직장도 전쟁터예요.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월요일부터 만나는 게 뭐예요? 전쟁터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힘을 얻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도 교회에서 계속 책망하면 어때요? 재밌죠?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쉽다니까요. 책망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리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은 상견 누구한테 위로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누구든 다. 저도 참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 신방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안 오시는지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안 오시는지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위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현장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리운 게 뭐냐면 로마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나올 때 다 그게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와서 힘을 얻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그 형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가를 말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때때로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돈 안 들어도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을 그런 적은 도움을 통해서, 저는 어떨 때요, 우리 아내들이 그러죠. 우리 이 남자들은요 참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저를 포함해서 어떨 때는 우리 남자를 생각할 때는 큰 것을 아내들에게 해주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뭐 큰 것을 해주면.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적은 것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괜히 집에 가서 남편한테만 그러지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사실 보면 아주 적은 것에 이 아내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예를 들자면 집안에 있는 그냥 잡초라도 꽃 같은 거 핀 거 하나 더 꺾어다 줘도 그것에 더 보람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큰 거 해다 준 것보다. 근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조그만 호박 한 개라도 처음 연 열매라고 가다 주는 것을 인해서 참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 호박 한 개 사 먹고 말지. 그죠? 그렇지만은 뭐가 그게 마음이 위로가 돼요? 성도들이 그만큼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지금 부족한 게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지만 너희가 그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많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성도들의 이 격려와 기도와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 때때로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는 큰 힘을 얻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천하가 큰 흉년이 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11장 29절 30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연보를 여기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이 유효할 때 우리의 부족한 걸 돕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참 어려울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가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나요? 신령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갚는 것이, 돕는 것이 그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에 힘을 썼는데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구제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또 여기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것은 유대 지역에 사는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 형제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그 봉사하는 일에 힘썼는가, 먼저는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물질을 풍족하게 그 일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계획과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주기 위한 거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당한 어려움 이런 것도 물론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라든지 하늘의 축복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그러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도 교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절에는 이제 기도의 요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고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여기 또 한번 볼 수 있는지, 뭘 위해 기도해 드리려냐면요, 첫째로 나의 기도에 함께 하라.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첫째로는 그가 유대에 사는 불신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금식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숨어서 여러분을 안 죽이면 밥을 안 먹겠다고 결사대. 우리 한국에는 주로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그거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단식 투쟁하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손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유평에 사는 성도들이 어렵다고 해서 10억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럼 유평교회 성도들이 싸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평온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평온한데, 제가 만약 10억을 가지고 와서 이걸 유평교회 성도를 도와야 되는데 하고 돕기 시작하면요, 우리 틀림없이 싸움받기 날 겁니다. 왜 그래요?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도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처음에 그 오순절 이후에 과부들이 구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나요?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구제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돈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말씀 보면요, 이 거액의 문제, 이 상당히 거액이라고 그러세요. 거액.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고 돕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틀림없이 어렵습니다. 우리 10억만 있으면요, 금방 싸워요. 싸움 찌야 쉬워요. 어떤 그 자매님은 1억을 받았대. 그러면 이제 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그처럼 설교하면서 참 어떨 때는 참 묘해요. 꼭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그런데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다들 계셔서, 네? 이 사람이 못돼가지고, 누구를 1억 줬대 그러면요, 괜히 어때요? 네? 그리고 이평교회에서 명단, 누구 1억, 누구 2억, 누구 몇 주고, 나중에 자기는 돈을 한 푼도 안 주면은요, 나이 뭐라 하겠어요? 네, 틀림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교회 아주 문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맨날 가는 데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질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로마의 그 옛날 수도의 이 옛날 그 터를 보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둥들을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건물들이 그랬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적으로 로마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 삼아서 위대하다고 하니까, 아름답다고 하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의 수도니까 가보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서바나를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에게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고 한다든지 그 모든 것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든지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별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계 여행도 해보고 싶죠? 이 다음에요, 진짜 질릴 만큼 할 거예요. 질릴 만큼. 언제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이 땅에 도래하면요, 멸망하기 전에 이 땅 우리가 실컷 천년 동안 보면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이 열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밥도 안 먹고 비행기도 안 타고 열차도 안 타고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구경 다닌다면 1000년 동안 다닌다면 충분히 보겠죠? 보고도 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야망이 있어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고 싶다. 그것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23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옆에 서야 하겠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 나라에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움직이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처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로 너희 가운데 가서 편히 쉬게 하라. 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사도 바울은 위로와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서 내가 힘을 얻고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내가 서발하러 가서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힘겹게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자매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밀어주는 것 같습니까? 네? 붙잡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아요? 네? 어쩔 때는요, 참 형제자매들이 밀어주는 것 같아서 힘나지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로 너희 중에 가서 편히 쉬게 하라. 좀 쉬어서 힘 좀 얻게 하라. 근데 사도 바울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에 뭐 쉬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가만뒀을 것 같아요. 맨날 바울 형제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성경 가지고 와서 맨날 물어보고 아마 밤잠도 해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자고 이거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를 힘있게 하고 여기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로 너희 중에 가서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곳에 가서 쉬기를 원했고 힘을 얻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줘서 그들도 힘을 얻고 나도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쪽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를 도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의 도움을 또 받은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하면요, 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오늘 어떤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놓아보세요. 그럼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나죠. 어떤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형제, 제가 요즘에 알고 있는 어떤 형제는 어떤 형제에게 막 나쁜 것을 이야기해주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대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위로 격려할 때요, 나도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 거에 지체 원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힘이 되게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걸 나눠주길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로부터도 힘을 얻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호 서로 힘을 얻게 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고 싶죠? 그렇잖아요? 서로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는데 오래전부터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서번화에 스페인의 복음 전할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걸 들려서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전혀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다 동일할 거예요. 다 피곤하다는 것은 다 동일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이제 앞으로 서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형제자매들을 힘있게 하고 격려함으로 피차에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경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마음속에 새로운 지역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또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했고 또 그들을 힘있게 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나이다. 지금 저희들도 피차에 지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피차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있게 함으로 한 사람 나고자가 없이 신앙의 경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